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하는 발표를 앞에 두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 대학 입학 시험 발표하는 날 아니었어요. 왜? 아는 사람이 먼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전화로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갑상선 암이 의심된다면서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긴장됐어요. 조직을 띄고 집에 가서 며칠 날 전화를 해 오면 결과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신경이 가끔 쓰여요. 드디어 D-Day 그날이 딱 왔어요. 전화했어요. 직원이 받아요. 의사 선생님이 검진 중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자기네가 연락을 해준대요. 끊었어요. 기다렸어요. 5분 지났어요. 10분 지났어요. 20분 지났어요. 30분 지났는데 안 와요. 너무 막 초조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양성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요, 고맙다 이런 말보다 막 승질났어. 왜 승질났냐면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잖아. 약속대로 빨리빨리 얘기해 주지. 내가 그거 기다리라고 얼마나 속 탔는지 알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암과 투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날마다 그분들의 심정이 돼가지고 불러가며 기도하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의사의 말에 긴장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초조해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입을 통해 하는 발표에 초조해하면서 긴장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세 가지 제가 예언할게요. 100% 이루어질 일인데 첫째는 저를 포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다 죽는다. 뭐 아멘을 하든 말든 듣기가 싫든 좋든 하여간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거예요. 여기가 한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재판정에 단독자로 딱 서야 되는 거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긴장될까. 그까지 암이 문제예요. 지금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틀림없이 심판주께서 입을 통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발표하실 거거든요. 진짜 그건 재심도 없고 한번 딱 선언되면 끝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에 모두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을까요?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네, 됐어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어요. 다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아니, 말이 그렇지 3년 8개월도 아니고 진짜 38년 동안 고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병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문제는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걸 모릅니까? 그런데 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치료 행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막 사방에서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때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5장 17절에 있으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보고 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냐고, 안식일을 범했냐고 너희들이 공격하지? 내가 대답해 줄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준 단 하나의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일했을 뿐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일을 하셔. 근데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일한 것 뿐이야. 19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그런데 아들인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어서 안 하고 이런 일이 없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할 뿐이야. (30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 없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15장 26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 자신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삽니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만 산다 그건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 나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는 별로 관심 없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심지어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는 설교고 행동은 행동이고 이렇게 산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대로 사는 게 편해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안 하던 걸 사려 하고 이게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암흑의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것보다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큰 맘 먹고 지난 주일날 10분 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랬지요. 근데 그거는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 원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 속뜻은 10분 정도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10분 좀 일찍 오셔갖고 10분 저는커녕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 들으셨죠?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10분 전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쭉 살펴보셨어요. 200명 정도 오셨는데 아주 일부는 성적이 좋으셔요. 꽤 많이 오셨어요. 10분 전에. 5분 전에 더 많이 오셨어요. 예배를 땡 할 때 99% 오셨어요. 그죠? 몇 분이 늦으셨어요. 2분은 한 500여 명 오셨어요. 근데 10분 전에 올라와서 쭉 봤어요. 성적이 매우 좋아요. 늦는 분 거의 없으셨어요. 오늘 3부예요. 제가 올라왔어요. 10분 전에 쭉 봤어요. 절반 정도 오셨어요. 땡 시작된 다음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시험 들까봐 안 봤어요. 안 봤다면 안 본지 아세요? 근데 성적이 좋았어요. 오늘 참 감사드려요. 지난주에 비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셨어요. 물론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오늘 막 열을 내시면서 목사님 지난주일에도 25대 차가 왔다가 도로 갔습니다.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 교회에 차를 타고 예배드려 왔는데 어떻게 주차가 없어 25대가 되돌아갔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참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이게 그동안에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돼가지고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열심히 한다,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하면 전혀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척교회 성도들은 왜 신앙 수준도 개척 수준일까요?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분이 선풍기를 8대를 쫙 자기 돈으로 달았어요. 귀한 일 했죠. 아,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을까? 이게 눈에 띄거들랑, 아, 하나님이 나보고 해놓으라고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해놓으시면 잘하시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개척교회에 선풍기를 8대나 해놓으셨으니까. 귀한 분이다.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선풍기를 8대나 사가지고 달아놨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았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강대상 이건 어떤 분이 하셨을까요? 저는 이 강대상보다 이 강대상에 올라온 지가 더 늦어요. 이 녀석이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강대상을 해놓은 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대상을 옮겼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거 옮길 생각을 아예 안 하지. 내가 해놨는데 누구 맘대로 내 허락도 없이 그거를 치워! 만일에 이런다면 그게 무슨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으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류를 짜는 것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제발 좀 저 십자가에서 처형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형수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총사령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나 총살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온전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러나 정말 간절히 나는 이걸 지고 싶지 않지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세상에 보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네가 대신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게 하려 함이다. 내가 죽는 것이 나의 뜻이다. 오 아버지 알았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는 거란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발걸음을 옮기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가장 긴장되는 그날입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얘기해요.
죽었습니다. 심판대의 단독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심판주인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저도 심판대의 단독자로 섭니다. 저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하다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목사하다 왔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다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까지 행했습니다. 가로 열고 그러니 알아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금연류관 상급 주세요. 저 그동안 수고했지요. 이겁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딱 들어가 보면 그때에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무슨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나! 너희들 도무지 몰라. 너 나를 주님이라고 그러지? 뭐 내 이름으로 뭐 이랬다고 그랬지? 난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있을 수 없고 너희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쳐라! 그런다. 재심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한대요? 근데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할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많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 적어도 절반 이상이 많은 사람이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거다. 그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는 거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대전에 아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소상이 났다고.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오셨다고. 근데 토요일이지, 내일은 주일이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꼭 가야 될 집인데. 그래가지고 세종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너도 토요일이라 바쁘긴 할 텐데 아버지는 여기 멀리 있고 너는 20분만 가면 되니까 아버지가 돈 내 구자로 1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아버지 대신 조문 좀 다녀오너라. 그랬더니 예. 그래서 돈 10만 원 보냈어요. 저녁에 이제 일 다 끝나고 전화해서 아들아, 장례식장에 다녀왔냐? 그랬더니 네, 다녀왔습니다. 조의금도 전달했냐? 네, 10만 원 찾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봉투에서 넣어서 했지? 아이, 그럼요. 그러면 그 봉투에 누구 이름을 썼냐? 아차. 제 깜빡하고 제 이름 있는 봉투에다 넣어서 줬네요? 그래요? 그러면 가서 아버지가 보내서 대신 왔습니다. 그 얘기 했냐 안 했냐? 아이고 깜빡했네. 이거 예화라 그랬어요. 예화.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이놈의 새끼 안 그러지 왜? 내가 이놈 되니까. 그런데 당장 너 10만 원 너 가져와. 아니 내 이름으로 내가 보냈으면 내 이름으로 해야지 네 이름으로 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네 마음대로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깜빡했네요. 제 이름으로 했네요. 제 봉투로 했네요. 아버지 말씀은 드리지도 못했네요. 제가 좋아서 했네요. 제 영광 위해서 제가 박수 받았네요. 나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느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데 그렇게 고집 부리세요?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면서도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삽니까? 졸고 싶으면 졸고, 자고 싶으면 자고, 늦고 싶으면 늦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다면 사람 보는 데서는 흉내를 내는데 사람이 안 보면 억지로 했던 일이니까 그냥 또 본래의 내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종교인이고 위선자이고 그게 내 모습이라면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일단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말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십자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원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을 덧입는 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금년 결산 잘 하고요. 새해가 돌아오잖아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밖에서 슬피 울며 이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여 새 사람 되는 작은 예수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